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바이올린 연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감동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한 200년 전쯤에는 그 평균 기대 수명이 30세, 31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평균 기대 수명이 72세. 각 나라마다 이렇게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많이 200년 전에 비해서 한 40년 정도의 수명이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900년대에 얼마 안 됐죠. 1918년 정도 되면 이 평균 기대 수명이 훨씬 더 30세보다 훨씬 더 밑으로 떨어진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스페인 독감이 유행해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책과 뉴스에 있는 그 정보를 통하여 과거의 전염병을 사례를 볼 때에 기원 전에 있었던 일도 있지만 우리가 가까운 이 1900년대에 들어오면 스페인 독감이라든지 아시아 독감, 이 신종플루 같은 질병들이 휩쓸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매일의 어떤 그 정보 가운데에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공공장소에서 어떤 책임을 맡은 분들은 이 정보에 대하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걸렸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어느 한 의사 출신의 국회의원은 이 독감으로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한 200명, 1년에 200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그런데 이 독감 직접적인 요인뿐 아니라 간접적인 요인까지 한다면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3,000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자는 2,167명, 며칠 전의 데이터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독감도 굉장한 어떤 부분인데 유독 이 부분에 대하여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을, 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교과의 제목은 이 자유롭게 누리는 쉼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쉼,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그리고 자유롭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쉼이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본인에게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혹은 한 번의 만짐으로, 혹은 직접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면 코로나 병상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일어나라 라고 한다면 모두 다 집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싶으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교과에서 이를 소재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질병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료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쉼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질문으로 이 교과를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억절은 시편 27편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교과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그리고 엘리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몸과 마음의 질병에 대하여 좀 이야기를 할 때에 몸과 마음의 질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원인뿐 아니라 이런 질병이 생기는 것, 특별히 우리가 건강법칙의 삶을 살임에도 불구하고 병에 걸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것이 맞는 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또 한번 함께 해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에 한 중풍병자를 네 친구가 메고 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서 중풍병자를 내리는 이야기 말입니다. 근데 이 중풍병자에 대하여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이 중풍병자의 질병, 그 질병에 대하여 시대 소망은 그의 죄악적인 삶의 결과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중풍병자의 질병의 원인이 그의 죄악적인 그 스스로 초래한 것이지만, 그런데 교과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처럼 모든 질병을 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죄악이 시작된 이후에 이 땅에 들어온 것이라면, 이 땅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원인을 찾고 설명할 수 없는 질병들도 있는 거거든요. 나의 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테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법칙을 아무리 잘 지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까?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죠. 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뭐냐면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쉼을 주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타내도록 하셨다. 병의 나음을 위해서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모든 질병들이 그 원인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질병들이 다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병을 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도 예외 없이 슬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명이 무엇일까? 라고 묻는다면, 진짜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넘어서게 할 수 있는, 그 질병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질병 속에서 진정한 우리의 치유와 쉼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주님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과책에 이런 말을 했죠. 지혜로운 사람은 이유를 찾기보다는 복음의 좋은 소식을 먼저 받아들이는 사람. 예, 이런 질문을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병의 근원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다시 그 병이 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실 때에 그 병의 근원을 치료하신 거죠.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이 병을 얻었으며 그가 어떠한 고민과 어떠한 마음 상태로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죄의 근원, 병의 근원,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중풍병자도 회복의 모든 소망을 상실했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으며 그 고통은 후회에 의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정신적인 고민과 육체의 고통을 들기 바라면서 이미 오래전에 바리새인들과 의원들에게 애원하였었다. 그렇지만 불치의 병이다. 너는 너의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는 말밖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환자에게 있어서는, 이 중풍병자에게 있어서는 이 중풍병은 하나의 증상일 뿐이었습니다.
병의 원인은 내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고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갈망하던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자유함을 얻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너무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의 질병에 대하여 치료함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기도하고 건강법칙을 따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병이 나음을 입을 수 없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한 가지, 예외 없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지은 죄를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간절히 치료받기를 원한다면 그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뭐 하실 수 있어요? 100% 치료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질병,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복음교육자의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마음의 모든 은밀한 것을 아시며 또 각 사람을 잘 아시나이다. 저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셨으니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한들 주의 사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당신께 영광이 되며 또 병자에게 유익한 일일진데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나 만일 저희가 고침을 받는 것이 주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의 은혜가 저희를 위로하고 또 저희와 함께 계셔 그 괴로움 중에서 도와주시기를 비나이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믿는 사람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고쳐주실 수 있냐면 그 마음의 질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것은 고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도 질병, 육체의 질병뿐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재에는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에 그 엘리야는 우울증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이번 교과에 등장합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17장 18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누가 참신을 경배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전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시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알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쳐도 재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외쳤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그 재물에 불이 내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렇게 죽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이세벨, 그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협박합니다. 너 내일 내가 죽일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이제는 참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도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 외에는 변화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형편을 보고 엘리야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형편을 보고 도망을 합니다. 이 도망친 이유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교과책에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좀
어떤 한 단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과책에 이런 내용이 있죠. 3억 명 이상이 우울증에 영향을 받고 있다. 어느 한 통계를 보면 여자들의 10명 중 6명은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하고, 여자들 중 10명 중 7명은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느낀다고 말하고, 10명 중 8명은 우울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여자들만 그럴까요? 통계적으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그렇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한국의 그 자살률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1위입니다. 그런데 항우울증 치료는 OECD 가운데 가장 최저. 그러니까 전 국민의 4분의 1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울증은 노년층뿐 아니라 10대들도 앓고 있는 마음의 질병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이 우울증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해 약간 터부시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신념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마음의 질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물적인 도움과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도 이 죄책감과 무력감으로 평생을 고생하면서 우울증이 자신을 괴롭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주도했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는 자신의 심각한 우울증을 이 교인들에게 고백하면서 몇 개월을 설교사에게서 떠나 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에게 찾아왔던 이 우울증,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을 듣고 도망했는가?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 바알 선지자와 내기를 할 때에 그 의로운 목적을 가지고 바알 선지자를 향하여 그렇게 내기를 했지만, 그런데 그 현장 속에서 하루 종일 있었던 엘리야의 삶은 굉장히 피곤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7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일 때에 엘리야도 분명히 거기에 가담하여 죽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의로운 현장에 있었지만 그러나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상심이 왔고, 그리고 피곤함, 하루 종일 피곤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 속에서 뭔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이세벨의 협박이 들어오니까 참을 수 없는 이 우울증 증세, 엄청난 스트레스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참 못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에 사실 엘리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도망간 것을 뒤돌아보면서 자기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알 선지자들을 무너뜨린 사람인데 이렇게 도망친 것이 너무도 수치스러웠습니다. 이쯤이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기도는 짧았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가 왜 이렇게 모자란 생각을 할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내가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경험을 통하여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다시 천사를 통하여 일으키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그를 또 다른 장소로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사랑과 부드러운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친 엘리야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육체의 쉼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그랬어요. 육체의 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고요한 음성으로 또 다른 임무를 허락하십니다. 19장 11절부터 있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하신 것에 대하여 너무나 속상했던 부분에 대하여 해소해 주시죠.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 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강한 바람이 그리고 바위를 부수고 지진이 있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큰 불이 있게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을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던 그 산에서 세미한 소리, 그 소리는 어떤 주석가의 말에 의하면 이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십계명을 쓰기 위하여 그 돌판을 깎아내는 그 소리, 그 음성을 지금 엘리야로 하여금 듣게 하신 것입니다. 목요일 소지 교과책 117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날들이 엘리야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다.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조절하는 것을 배우며 그분의 쉼을 받아들일 때 선지자에게 참된 쉼이 찾아올 것이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엘리야의 후계자가 선택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들 이들과 같은 존재가 될 엘리사에 대한 관하여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다.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운 날들,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온다. 이런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원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하나님을 주목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우리를 낭망 속에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를 일으켜 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통계 자료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어떤 예를 들어 이 노란색 선이 어떤 그 배우자를 이제 배우자가 먼저 죽었을 때의 어떤 그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제 아프니까 점점 이렇게 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내려 하강하다가 죽는 순간 거의 밑으로 최저점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완전 이렇게 원상복귀는 되지 않지만 또 잊어버리고 또 행복감을 찾고 살아간대요. 뭐 일단 이혼, 그리고 실직하는 것, 결혼을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좋을 것 같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냥 뭐 결혼하기 전 상태처럼 간다는 것이죠. 어떤 그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리학자들은 그 절반 정도, 한 50% 정도는 유전적으로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그 형질이, 그 성격이, 품성이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약하게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타고나면서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유전적으로 타고난다고 해요. 그런데 한 40%, 그러니까 이 마지막 50%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한 40%는 뭐냐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그건 10%가 내 나머지 90%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문제,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떤 말할 수 없는 심적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가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10% 때문에 90%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절망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면 가만히 놔두어도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바닥을 쳐도 다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체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시 원상복귀할 수 있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내 마음을 마음대로 풀어놔 버리면 그것이 마귀가 혹은 주변 상황들이 우리를 끌고 가서 고작 10% 때문에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이런 그 치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람이에요. 사실 가장 우리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존재도 사람이고 우리의 치료를 방해하는 존재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거부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치유 그리고 그렇게 한 경험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이 중풍 병자가 그랬습니다. 내 잘못이야. 이 병은 절대로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나을 수 없어. 이런 죄책감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사함을 낳았느니라. 하나는 또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쉼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은 거기에 대한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본뜻을 왜곡하는 삶을, 불행한 삶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를 통하여 배운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본다면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치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이 없냐 있냐라고 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은 100%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치료되지 않고서는 이 죄책감이라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죄짐, 마음의 질병은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하면요?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병의 원인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질병 때문에 다른 어떠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이 질병 가운데서도 저를 평안케 하시고 이 질병 가운데서도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찬양 올리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니 누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들을 허락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맡겼죠. 바울은 맡겼어요. 온전히 맡김으로 그의 삶에 쉼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질병이 간절히 나음을 입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서 주님께서 천군 만만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실 때에 무엇한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선택한 그 사람들은 완전함을 입을 수 있는 존재로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이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말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우리 모든 별의 믿음의 식구들의 가정과 개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